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영혼은 기록하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동화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못나만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기에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심이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위신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기에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아멘. 여러분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의 약한 것이 뭐예요? 세상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약한 것, 약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영성이 깊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우리가 약할수록 비울수록 내려놓을수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강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강해 보이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도리어 약한 것들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있듯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한 능력이 부어지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세상에는 괴로운 문제 사건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은 안질과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늘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지식으로도 풍부한 사람이지만 나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약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가시로 인하여 온전한 능력을 덧입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성령에 이끌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대요. 하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감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보고 느끼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인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4절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이런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며 셋째 하늘에 올라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비몽사몽간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그 영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으며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미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하여 미쳐야만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미치고 죽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미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복음의 열정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려고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려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영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늘의 영적인 영의 통로를 열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든 것을 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가 있을 때 남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내 탓으로 돌릴 때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은혜롭게 받아들이래요.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육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영계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자신의 약점과 단점, 부족한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죠.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잘나서
내 자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영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이 한번 가슴에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는가 하면은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로 와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와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대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가시가 있으므로 더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계시의 은혜를 받았으며 능력을 받고 손수건 하나로 악신도 쫓아내고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통하여 더욱 낮아지려는 성령의 법, 은혜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육성을 깨뜨리시며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죄성을 버리고 성품 다듬는 훈련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축복해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고난의 방망이로 두들기지만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을 보면 고난을 통하여 깨어졌어요.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능력도 크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영광도 크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연단 속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가시를 빼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지만 응답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저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파도를 통해서 노를 저으면 계속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찢고 계셔요. 우리에게 문제를 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때로는 가시 같은 존재를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체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야만 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어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고난의 가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을 입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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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본문 9절을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알아서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약할수록 내가 비굴할수록 비참할수록 고통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셔요.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아멘.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할수록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된 문제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멘. 내가 좋았을 때,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비참하고 내가 모든 것에 문제투성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수많은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문제를 통하여 나를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영성치유센터를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영성치유센터를 차리되 아름다운 영성치유센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대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치유해도 될 수 있으면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약재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연단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를 한번 넓히시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우울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듯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주님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나의 욕심, 자존심, 교만, 시기, 질투, 우리 자신의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능력이 되고 장점이 되고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게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영적인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되어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도 나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나의 약점을 자랑하며 능력받고 축복받아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